오늘은 성령감림절 제14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간구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셔서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종종 사람들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면서 방대한 데이터와 수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이 이 현대 사회를 이끄는 데 있어서 특히 핵심 자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기술들은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음을 저희는 체감합니다. 단어 앞에 스마트가 붙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키, 스마트 주행, 스마트 TV, 스마트 청소기, 더 나아가 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하나로 융합된 구글 제미나이, 챗 GPT 등 이제는 저희가 더 이상 사전을 뒤지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또 선생님에게 묻지 않고도 곧바로 직접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들의 궁금증을 풀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들을 받아들일 때에 동시에 그것들을 잘 구분하는 분별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앞으로의 시대가 점점 더 진실과 거짓이 모호해지고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질 거라고 말합니다. 물론 정보가 너무 많아서 거짓 정보도 많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기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사람들에게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면 꽤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했다가 그거 아닌데 챗 GPT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라고 할까봐 그냥 입을 다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두가 맞다는 이 시대의 홍수 속에서 저희들은 어느 것이 거짓이고 진실임을 알 수 있을까요? 특별히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질문이 비단 현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일서 4장도 저자 사도 요한이 흩어진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 속에서도 분별하라는 그 당부의 배경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대략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사도 요한은 이 상황 속에서도 믿는 자들이 분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별은 바로 오직 진리의 영에 속한 하나님께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진리 되신 하나님께 속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참으로 알기 위해서 저희가 반드시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리 되신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세상 많은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얻고자 하나님을 연구하고 또 지식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다라는 이 뜻은 원어로 지식적인 독일어로 디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깊은 차원인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독일어로 켄넨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관계적으로 아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느낄 때에만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 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처럼 기독교인들조차도 나의 주장과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아 보입니다. 상대를 대할 때도 내 말이 맞다며 내 생각이 틀리지 않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며 설득할 때가 많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습관이 있는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면 그들의 말과 행동은 어떠할까요? 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며 아마도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두 각자가 이처럼 자신이 옳다라고 할 때 그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진리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속해 있는지를 볼 때에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본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있는지,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지를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옳은 말, 옳은 것, 좋은 것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진리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혼란스럽고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참으로 진실되고 분별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존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진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죄악과 탐욕, 거짓과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과 평안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그 사랑을 저희에게 먼저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찬양을 불렀는데 이에 대해서 근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저희는 교회를 다니거나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사랑이실까? 라는 이 사실을 저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실 중에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길지 몰라도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은 이 세계를 바라볼 때에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곧 숨을 쉴 수 있는 공기, 먹을 수 있는 물과 양식, 그리고 자연과 우주 만물을 저희가 바라본다면 이 모든 것들이 저희 스스로 만들 수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통해서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로 물든 우리의 모습들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작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 죄를 죄로 갚으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저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해될 수 있을까요? 절대자이며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같이 작은 인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심지어 인간을 위해 죽기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이 이해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된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셨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이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님을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예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감격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진리를 추구하는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자 역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사랑을 깨달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에 근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나온 대로 이같이 사랑하셨을 때 이 이같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 모범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베풀고 이웃을 돕고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저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저희가 가장 먼저 본받아야 할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된 저희를 섬기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낮게 여기며 모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나 자신을 예수님과 같이 겸손히 지극히 작은 자로 여기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서로 좋은 면만, 장점만 보고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진실한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과 죄인됨을 알아서 상대보다 내가 더 낮은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을 해야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나의 자아가 너무도 강해서 도저히 나를 꺾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나는 그렇게밖에 태어나지 못했어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분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심지어 편히 누울 곳도 없어서 한 허름한 여간방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그 말구유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는데 어떻게 인간된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본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의 주관과 생각이 아무리 강해도 그렇게 태어났어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면 저희는 낮아지지 않을 어떠한 변명도 이유도 없습니다. 저희는 절대 예수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낮아지셨으니 저희도 낮아져야만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 겸손하신 사랑을, 섬김의 마음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도 있지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라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이 사랑을 실천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섬김으로 서로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크고 넓으신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를 이같이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스스로 낮은 자로 여기며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낮은 것을, 작은 것을 기뻐하시며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